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무엘상 금지된 것을 욕망하다. 사무엘상 금지된 것을 욕망하다입니다. 들어가는 말로요. 감정을 지배하는 것은 욕구입니다. 욕구 잠금 장치가 풀렸을 때 수많은 욕망은 분출이 됩니다.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는 쉴 새 없이 달려 결국 파멸에 이릅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끊임없이 욕망합니다. 금지된 것들을. 금지된 영역을 사람들은 문학이라는 이름으로 또 시대의 흐름이라는 주장하면서 끊임없이 욕망을 하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을 강력하게 드라이브하는 것이 욕구라고 현대 인지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 즉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이 생적인 욕구가 감정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욕구라면 그 다음은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안전함을 추구하게 한 욕구, 즉 불확실성을 회피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일 겁니다. 이것을 심리학적인 용어로요, 회피 동기와 접근 동기라고 합니다. 조금 더 쉽게 풀어본다면 어떤 일을 피하고 싶은 욕망, 안정과 안전을 찾고 싶은데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피하고 싶은 것을 회피 동기라고 합니다. 반대로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는 마음, 조금 시간이 들더라도 지금 잘 견디고 이루고자 하는 이 욕망이 접근 동기인 거죠. 예를 들어보면요, 아이들이 우리 주사 맞는 거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주사를 맞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안 맞을까 핑계를 대고 어떻게 하면 주사 안 맞을까 이렇게 그러잖아요. 병원에 가서 애들이 떼를 쓰기도 하고. 그래서 독감 주사를 맞아야 하는데 아이에게 주사 맞으면 나중에 감기 안 걸리고 건강하게 겨울을 날 수 있다 이러면 아이들이 대부분 그래요 어머님? 그러면 주사를 맞아야겠군요 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그런 아이들 거의 없습니다. 이럴 때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너 주사 맞을래? 아니면 엉덩이 2대 맞을래? 매를 2대 맞는 것보다 주사 한 방, 이 회피하고자 하는 그 욕망, 이 회피 동기라는 거죠. 이걸 건드려서 주사를 맞게 한다는 거죠. 또 꽤 오래전에 이 고등학교에 급훈 하나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뜨겁게 오르내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남자 고등학교의 급훈인 것 같아요. 바로 이 급훈인데요. 열심히 공부하면 배우자 얼굴이 바뀐다.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면 앞으로의 삶이 달라진다고 하는 욕망을 자극함으로 공부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거죠. 이게 바로 접근 동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과 대비되게 이러한 급훈이 있더라고요. 잠은 죽어서도 실컷 잘 수 있다. 잠은 죽어서도 실컷 잘 수 있다. 이 급훈이라고 하는 건 잠을 줄이고 열심히 공부하자고 하는 의미인 걸 알겠지만 학생들에게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회피 동기나 접근 동기를 부르는 이 욕망이라고 이루어진 이 감정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감정의 공통점은 바로 안전과 안정성이라는 거죠. Safety and security라는 거예요. 보다 더 나은 안정을 위해 이 두 욕망은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상황과 감정이 바로 불확실성인 거예요. 지금도 열심히 살아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할 때 우리는 불안합니다. 그 사람은 본능적으로 불안을 회피하고 싶은 욕망이 제일 강해요. 요즘 한국에서 인터넷에 떠들썩하게 달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천빵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의 강의라고 하죠. 그 사람의 강의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들어보신 분들이 이렇게 들려주더라고요. 그 사람의 그 강의를 첫 번째 듣자마자 이 사람 사짜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에 그 앞뒤가 전혀 맞지도 않고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애독하면서 듣고 보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 사람들이 욕망하는 그것들을 꼬집어서 들려주기 때문만은 아닐까라는 거죠. 이것은 어쩌면 많은 부를 가졌지만 강남에 그 수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부를 가졌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과 정신은 피폐한 상태. 보이는 것은 고상한 척 보일지 모르지만 영혼은 오히려 천박함을 욕망하고 있기 때문에 상식 수준에도 못 미치는 그런 말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서 교회는 참으로 회개함을 뼈저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가 지금에만 들려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요즘에만 들려오는 이야기일까요? 성경인 디모데후서 4장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2000년 전에 벌써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보면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져서 자기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2000년 전에 21세기에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2000년 동안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거 2000년 전에 21세기 오늘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죠? 아니요. 2000년 동안 사람들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그 욕망, 성경이 금지하는 그 욕망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처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세상에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사람은 결코 비그리스도인만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안정감이라는 어떤 걸까요?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 딱히 이렇다 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직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뭐 영주권이 없는 분들이요. 영주권이 없어가지고 사는데 좀 불편하고 불안하잖아요.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영주권을 가진 사람들은 삶이 불안이 없고 안정적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른 누구보다 여러분 더 잘 아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집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집을 장만하면 삶이 안정적일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안정적이다고 하는 이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이건 상대적이다는 거죠. 상대적 기준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안정적일 것 같아 보일 뿐인 거죠. 그 다른 사람보다 더 건강하고 더 넓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직장에 다니고 좀 더 통장에 잔고가 넉넉하면 안정적이냐 하는 거예요. 여전히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죠.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아쉽겠어요. 우리가 보기에는요. 그런데 그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에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빠진다는 겁니다. 왜요? 불안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힌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입니다. 불안한 것, 미래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늘 불안해서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당장 눈에 가시적으로 이렇게 잡히는 것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정치 패러다임의 전환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야훼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하심, 인도하심에서 이제는 눈에 보이는 왕의 다스림을 받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자인으로 사는 것보다 오히려 종으로 사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죠. 사무엘 당시 이스라엘은 독특한 정치 체제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총 몇 지파였을까요? 총 몇 지파? 13지파입니다. 단지 레위 지파만이 분배받은 땅이 없기 때문에 12지파가 땅을 차지했고, 그래서 땅을 가진 이 12지파가 연방의 형태, 연합의 형태로 중앙에 통치 기구가 없었어요. 즉 왕이 없었다는 거죠. 강력한 통치자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통치하는 분이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 전능하신 왕, 야훼 하나님 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이 외부에서 나라의 적이 쳐들어왔을 때 이를 막아줄 상비군이 없었습니다. 전투력이 마련되지 않았어요. 평상시는 각자 삶의 터전에서 살다가요, 어떤 전시 상황이 발생하면 하나님께서 강력한 사사를 내세워서 통치자로서의 임무를 대신하게 했다는 거죠. 이 사사에게는요, 그래서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는 재판하고 다스리는 왕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사사의 특징이에요. 하지만 사사라고 하는 것은 계승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고유한 직분이에요. 아주 유니크한 직분이라는 거죠. 왕이나 제사장은 혈통에 따라서 계승이 되죠. 하지만 사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원 포인트 릴리프였어요. 원 포인트 릴리프로서 역할을 감당할 뿐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침입자가 나타나면 나라를 구원하는 왕으로서 임무도 감당했지만 보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사사가 사용이 된 거예요. 이것을 대표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대목이 지난주의 말씀 사무엘상 7장에 아주 잘 표현됐다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지요.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이면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 인해서 고달픈 삶을 살 때, 그래서 울부짖을 때 사무엘을 세워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긴 죄를 지적하게 했고, 이제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선포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미스바에서 모여가지고 회개하는 이스라엘, 그들의 소식을 듣고 쳐들어온 블레셋과 싸웠던 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사무엘이었죠. 그렇다고 이스라엘이요, 블레셋과 싸웠다고 했을 때 군사력으로 싸웠을까요?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블레셋은요,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청동기 문화에 머물고 있었죠. 나중에 사울이 왕이 되어갔을 때도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칼이 있었지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기구가 그들의 주요 무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당시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과 비교해서 얼마나 주눅이 들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스라엘 민족 뿌리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비교의식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큼 비교의식이 강한 민족이 또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 사람 못지않게 이스라엘 민족도 비교의식이 강한 민족이에요. 광야사냥을 하게 된 대표적인 이유가 비교의식 때문 아닙니까? 가나안을 정탐하고 왔을 때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들은 저들이 보기에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스스로를 그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아낙 자손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또 광야 기간 내내 어떻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 우리는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랬는데, 오히려 살만했는데 그때 생활과 비교를 한다는 거죠. 고된 노동과 산의 아이들을 죽인 것만 빼고 애굽이 우리를 참 잘 돌봐줬는데, 애굽이 우리를 향해 정치를 참 잘했는데, 이런 류의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주변에 강력한 철기 문화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미디안 족속, 가나안 족속, 암몬 족속, 블레셋 족속들이 끊임없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혀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비교하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럼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을 텐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때가 왔어요. 그러다가 때가 온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 8장 1절과 3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무엘이 늙음에 어쩌면 시간이 흐르면 늙는다는 거 당연하죠. 근데 굳이 사무엘이 늙었음을 콕 집어서 기록한 것은요, 사사로서 그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읽을 수가 있죠. 그런데 사무엘이 다음 세대를 어떻게 준비합니까? 사무엘이 다음 세대를 어떻게 준비하죠? 자신의 아들들에게 사사로서의 역할을 맡기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로서의 역할은 계승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수가 없는 직분이에요. 자기 자식이 아무리 똑똑하고 신실하다고 할지라도 충분한 검증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이런 검증 없이 아들들을 브엘세바로 보내서 사사의 역할을 하도록 한 거예요. 사무엘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할 수가 있죠. 이제 나이도 들고 늙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순회하면서 심판을 감당할 수가 없고요. 이스라엘의 가장 남방의 한계선이라고 할 수 있는 브엘세바는 접경지예요. 불안한 곳이니까 그래서 아들들을 보내가지고 좀 안정을 꾀하고자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자식들이요, 아버지 사무엘의 기대와 다르게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겠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득달같이 달려옵니다. 사무엘가 달려와요. 장로들이 그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 말을 보면 당신은 늙었어요.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건 다 모두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뭐하고 엮냐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유로 삼는다는 거예요. 아버지 사무엘은요, 구약 성경에서 그토록 위대한 사사로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등장하지만 왜 그의 자식들은 요엘과 아비야는 엘리의 자식들과 별반 차이가 없을까요? 왜 홈리와 비나스와 그렇게 별반 차이가 없었을까요? 여기서 잠시 왜 사무엘 아들들이 변변치 못했을까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엘리가 그의 자녀들의 죄를 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의 가문을 심판한다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게 했잖아요. 어렸을 때 그 어린 사무엘에게 엘리에게요, 너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하고 있는 이 어처구니 없는 짓 금하지 않으면 내가 정말 엄한 심판을 내리겠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게 했습니다. 사무엘은 그 이야기를 들었고 직접 자기가 엘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무엘이 그의 자녀들을 이렇게 키울 수가 있었냐 하는 거예요. 몇 가지 가능성이 있죠. 먼저는 사무엘이 너무 어린 나이잖아요. 3살 때. 대략 3살에 성소에 보내져 가지고 자랐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경험이 없다는 거죠. 그 아버지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그는 알 수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은 한 사람을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시키는 모판입니다. 책이나 드라마, 영화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가정이고 부모됨이 아니죠. 우리가 책이나 영화, 드라마를 통해서 부모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엄마나 아빠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얼마나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직접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부모상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에게는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그러한 부모상이 너무나도 짧아요. 경험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또한 사무엘에 대해 성경이 기록하기를 사사로서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재판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정이 소홀했다로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재판하다 보니까 가정에는 소홀히 했다라고 읽힌다는 거죠. 거기다가 사무엘 아내에 대해서는 성경에 전혀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버지 사무엘은 이스라엘에서 청렴결백, 이 청백리로서 사람의 존경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가정 안의 자녀들은 아빠 얼굴 보기도 힘들었고 그렇다 보니까 엄마가 가정을 책임지느라 아이들을 소홀히 했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집안이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다른 집 아이들은 때가 되면 엄마 아빠가 옷도 지어 입히고 건강도 챙겨주는데 이런 돌봄을 받지 못했을 수 있잖아요. 요엘과 아비야는. 그래서 이 자녀들이 가난에 한이 맺혀서 뇌물을 받을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종종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목사님들, 목회자 가정들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들이 정말 목회하느니라고 너무나도 이 자녀들이 가난해서 정말 이 신앙이 무엇인지 엇나가는 자녀들도 많았고 뭐 그럼으로 인해서 또 잘 자라신 분도 계시지만 이 가난에 대해서만큼은 너무 한이 맺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절대 안 되겠다. 나는 목회자는 절대 안 되겠다. 비즈니스 하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내가 정말 우리 아빠 같은 사람들을 돕겠다고 잘 자라는 청년들도 있고 또한 이 가난에 한이 맺혀서 엉뚱한 길로 나가는 친구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이런 모든 것들이요 다 부모 잘못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주변의 환경과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탐욕 가운데 빠졌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부모가 된다고 하는 건 단순하지가 않다는 것 여러분이 더 잘 알 거예요. 사무엘에게 있어서 아들 문제는 사무엘 자신에게 가슴에 깊이 막힌 그 큰 대복과도 같았을 겁니다.
평생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했지만 정작 자신의 두 아들들은 영 부실해가지고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그러한 이 빌미가 되었기 때문이죠. 이런 빌미를 제공했다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끊임없는 그 욕망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왕으로 불안을 해결하고 싶은 그 욕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이유는 그 아들들 때문이라고 말은 하지만 단지 사무엘 아들들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의 빌미일 뿐이지 그것이 모든 이유가 아니에요. 사단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세우신 대리자입니다. 만약요 사무엘의 두 아들이 사사로서 잘못을 행했다면 하나님께서 벌하실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사를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이 왕을 요구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더 강한 국가로 만들겠다고 하는 이 장로들의 애국심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것은 불신앙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러한 통치 방식은 우리들에게는 불안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러한 통치 방식, 사사를 통해서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건 늘 불안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주변에 그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다른 강대국처럼 핵무기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핵무장을 하자는 거죠. 사무엘은 이런 요구 앞에서 매우 불쾌했습니다. 평생 헌신해서 나라를 위해서 섬겼는데 좀 부실한 아들들을 핑계로 자신의 지도력이 의심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충격에 빠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 아무 말 하지 않고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사무엘이 그 장로들과 뭐 언쟁을 벌인다든가 뭐 그들에게 뭐 미안하다라든가 뭐 잘못했다라든가 그런 거 없이 그냥 정말 속으로는 열불 나지만 속으로 정말 화가 비쳐오르지만 아무 말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이런 사무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죠?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지난 30년 동안 사무엘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평안한 시대를 누렸는데 그 결과는 평안을 주신 하나님을 버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 네가 30년 동안, 지난 30년 동안 정치를 잘못한 거 아니야. 네가 정말 잘못 다스린 게 아니야. 그들은 너를 버린 거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사람은 어려운 역경이 닥칠 때 하나님을 떠나기보다요 오히려 풍요로울 때, 평안할 때 하나님을 떠나기가 쉽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요,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 고쳐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 10명이 얼마나 그 나병 때문에 힘들었으면 예수님께 찾아가지고 그 간곡히 매달리고 부탁하고 제발 이 병 좀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붙잡아 맵니까? 그렇게 강구를 합니다. 이러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이제 네가 너의 나병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 병 나음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10명 모두 제사장에게 뛰어갑니다. 그리고 병이 다 나았어요. 그런데 10명 중에 9명은 예수님께 고맙다는 말도 없이 떠나버립니다. 단지 한 이방 사람만이 예수님께 찾아와 감사를 표현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어려울 때보다 풍족하고 평안할 때 하나님의 도를 따르기 쉽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번영이요, 가난보다 불만과 죄를 만들어내는 비옥한 토양을 형성하는지도 모릅니다. 가난할 때 불만과 또한 죄를 저지르기보다 오히려 풍요로울 때 훨씬 더 지독한 죄에 빠진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주변 민족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니 그것이 싫다는 거예요. 늘 깨어있기 싫다는 거예요. 나도 좀 잠도 좀 자고 싶고 나도 좀 죄에 좀 물들어 보고도 좀 싶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에게 왕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좀 지켜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한 삶이고 축복임을 이 사사라고 하는 정치 체제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인도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싫고 당장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는 목적도 이유도 아니에요. 이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진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세워진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요. 하나님 백성됨의 정체성, 이스라엘이 이 땅에 세워진 이유, 동일하게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유와도 같을 겁니다. 그게 이유가 뭘까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세상과 다른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제사장 나라예요. 마치 레위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것은 없지만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직접 돌보심으로 세상을 주관하신 분이라는 걸 증거하도록 세워진 그러한 국가 형태의 민족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건 국가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어떤 민족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지요. 독특한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싫다는 겁니다. 보이지도 하나님만 늘 의지하나님. 폼도 안 나는 것 같아요. 도리어 불안하다는 거죠. 주변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이 있어서 그 왕이 강력한 군대도 이끌고 나라도 다스려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것이 더 안전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왕의 제도가 뭘 의미하는지 왕의 제도의 그 문제점에 대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가르치게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말씀 10절에서 18절까지 쭉 나오는 내용이에요. 요약하면 이런 거죠. 왕의 제도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너희 자녀들을 군사로 착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훈련시키고 무기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걷어들일 거라고 말합니다. 또한 정부를 구성하려면 신하들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신하들에게 줘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들을 너희들에게 뺏어가지고 너희 신하들에게 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국가 시스템을 위해서 너희 중에는 왕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너희들이 세운 왕이 만약에 잘못하게 되면 그 왕이 죽을 때까지 너희가 부르짖어도 왕이 죽을 때까지 해결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왕이 죽어야 너희들을 해결해 줄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이게 왕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말해요. 사무엘은요, 어떻게 보면 이건 접근 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접근 동기로 이스라엘 장로를 설득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에겐 지금 회피 동기가 너무 강해요. 나중에는 모르겠고 지금 당장 왕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나 지금 나중에 몰라. 그냥 당장 지금 왕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19, 20절에 보면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당장 회피하고 싶은데 접근 동기로 말하니까 그것이 들리겠어요? 이스라엘은 일명 답정왕. 답은 정해졌어. 왕이야. 종종 어떤 분들이요, 상담하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만나보면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무엇이 옳은가? 그걸 알고 싶거나 찾고 싶어서 만나자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 없습니다. 이미 자신의 마음의 결정을 다 했어요. 근데 확인받고 싶거나 지지받고 싶어가지고 만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뭐, 만나자고 하면 벌써 마음에 딱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제가 바른 이야기 하면요, 겉으로는, 아, 그래요. 하지만 속으로는 네가 뭐라고. 답은 정해졌어. 그런 사실을 제가 몰라가지고 열심히 얘기해주고, 참 이것이 바르다고 얘기해줬다는 거. 그래서 제가 마음이 힘들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미 다 정해놓고 왔는데 괜히 그냥 시간 낭비하고 있고 제가 뭐 그냥 후치후치 얘기해주고 있는 거 오히려 더 역효과만 나더라고 하는 거
많이 경험해 봅니다. 그냥 들어주고 그렇구나 라고 해줄 수밖에 없다는 걸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요, 오직 믿음 위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리하고 먼 이야기처럼 들리는 믿음보다 지금 당장 오늘의 운사나 가려운 길을 시원하게 긁어줄 감각적인 말을 따라가기에 바쁜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고 감각적인 것에 마음을 두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믿음은 뒷전인 거예요. 마치 이 세대를 변화시켜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은 뒷전이고 이 시대를 도리어 본받으려고 안달난 모습이 이 시대의 교회와 전혀 다를 바 없죠.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요청이잖아요. 정말 어처구니없는 요청이잖아요.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 이거 같은 불신앙, 이 같은 배역함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요청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립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왕을 세우라고 허락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을 왜 허락한 걸까? 왕을 세우는 제도가 그렇게 나쁜 거면 말씀드린 것처럼 10가지 재앙이라도 내려서 막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왕을 허락해 주셨냐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된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이 부분을 구원사적으로 읽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의도를 우리는 충분히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구하는 이 요구가 이스라엘을 망치는 요구였다면 분명히 재앙을 내려서라도 막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다는 걸 알 수 있지요. 이들이 왕을 요구해야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을 통해서 예언하는 이 유다 지파의 왕이 세워지고 그 유다 지파의 왕이 세워져야 그의 족보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의 왕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족보를 따라서 왕이 와야 하고 그 왕으로 인해서 권한을 좀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나중에 남북으로 분단이 되고 남유다에 22명의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22명의 왕이 나오죠. 그 중에 거의 절반은 선한 길을 따르지만 또 많은 왕들은 악한 길을 따릅니다. 결국에는 악한 길을 따라가다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다 패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왕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새로운 왕에 대한 기대가 더욱더 갈망이 되는 거예요. 즉 메시아를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표의 순서에 따라서 이들은 왕을 요구한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보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는 둘째 아들 있잖아요. 그 유산을 주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과도 같은 거예요. 분명히 아버지는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 이미 다 알았어요. 그럼에도 아들이 강력하게 졸라대니까 그 요청에 응답해 주시지요. 아버지가 아들의 요청을 들어줬다고 아들의 요구가 정당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왕을 요구했고 하나님께 허락하셨다고 해서 이건 정당한 요구는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아들이 결국에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아신 아버지이기에 유산을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도 왕으로 인해서 고생함을 받고 메시아를 갈망해야 될 것을 아시기에 왕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포기해도요, 하나님은 사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분임을 이 구원의 역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삶의 안정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그 왕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불완전한 왕을 요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우리에게는 이러한 유혹과 싸움이 여전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만족이 나를 안전하고 안정을 줄 것 같지만
결국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인해 그것들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현실 말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은 더 즐기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을 놓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비록 유산을 들고 집을 나간 둘째 아들 같은 우리지만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을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 말이죠. 어쩌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났는지도 모릅니다. 교회를 떠나면서 이러한 저러한 핑계를 가지고 떠났는지도 몰라요. 저는 그런 분들이 잘못된 결정을 했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정당하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떠나서 세상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된다면, 우리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게 된다면 어쩌면 그 갈망의 기회로 하나님은 이 시대를 허락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텅텅 빈 교회당이요, 텅텅 빈 예배가 오히려 정당한 것은 아니지만 허락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거 하나 경험하고 돌아올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허락하셨는지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께 인도하는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이, 그 주님의 믿음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실 겁니다. 내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믿음으로 우리 각자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고, 그것이 어디든지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단지 허락하셨을 뿐이에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요 골자입니다. 눈에 보이는 왕을 허락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말이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바로 예배하는 직분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직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기뻐한다는 것은요,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고생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경험하는 것보다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인가를 경험하는 것이 훨씬 더 귀하게 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남겨져 있는 우리들이야말로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고 내 믿음이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또한 비록 이 자리를 떠나 있지만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며 다시 한번 예배 자리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